네, 안녕하세요. 11월 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이사야서의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사야가 한 호흡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소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사야가 예언자 생활을 시작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예고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짧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오늘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냥 소명받는 장면만 가지고서 삶에 적용을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을 조금 객관화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서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와플터치에서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예배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첫 번째 단계를 보면은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때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흔히 저희가 경외하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야레라는 단어가 그냥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혼을 내서 내가 무섭다, 두렵다라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봐서 압도되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몽골로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몽골 밤하늘을 보고 정말 입을 떡 벌렸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보면서 압도되었던 것 같은 그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느끼는 그 압도되는 그 감정, 그 경외심을 야레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사야가 높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거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경외심을 먹는 것, 야레,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두 번째 단계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이사야의 모습이 소명을 받는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샤하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앞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 옆에 배우 송중기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송중기 씨는 야래죠. 엄청 멋있고 잘생겼고, 그럼 그에 비해서 저는 샤하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단어, 그게 샤하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지금 이사야가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를 깨닫고 나니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겠다. 샤하. 여기까지가 소명을 받는 두 번째 단계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세 번째 단계를 위치 에너지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위치 에너지 뭔지 아시죠? 댐이 있으면 물이 막 한가득 고여 있는데, 이 댐 수문을 열면은 이 높은 곳에 있던 물들이 낮은 곳으로 쏟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이제 전기를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쏟아질 때 생기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결정적으로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을 위치 에너지로 인한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높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은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주는 것, 소명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로 얻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큰 은혜를 입고 나니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사야서가 소명을 받게 되는 그 3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반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 만큼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사야는 어떤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들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상수리 나무가 베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이 사명이 감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사실은 절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상수리 나무는 쓰러졌지만 거기에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시작될 것이다. 사실 이 그루터기, 높은 멋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그루터기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낮아지고 뭐 하대 취급받는 그런 소명일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도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꺼이 낮아져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그 그루터기. 그리고 이 그루터기가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그 그루터기. 그루터기의 소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작은 일을 맡겨주시면 뭔가 나를 하대 취급하시는 것 같고 나는 더 큰 일 하고 싶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그를 깨닫게 된다면 비록 뭔가 대단한 상수리나무 같은 소명이 아니고 낮아져야 되는 소명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서 소명을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에서의 추억을 가지고 이사야서는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소명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